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옵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야곱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이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에게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일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당 제일교회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성령 안에서 국가를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 나라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질고로 회복 중에 있는 자, 갈급하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높이 찬양하는 그런 회복과 또한 응답의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사명으로 속히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속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섬기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게 하옵시고 온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이 오니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이 성령 안에서 확신과 그 믿음을 주시고 아멘으로 저희들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힘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264쪽이나 26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세월이 빠르다.
말들을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많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벌써 금년도 이제 6번째 달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6월도 덥다 하면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확실히 덥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도 아마 낮에는 30도 육박할 것 같거든요. 금년 여름에도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순천 시내에 어제도 확진자가 없고 그제도 확진자가 없고 그전에도 확진자가 없고 오늘도 확진자가 없을 것이라 믿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한 걸음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좋은 세월이 되면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야 되죠. 이렇게 세월이 좋아지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전도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줘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한 데는 그냥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걸 느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이 하는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보낸 이 서신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 1절에서 2절에서 1,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너희들을 내가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말씀이 4절에 다시 또 소개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라고.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라고. 그리고 전도하면 전문가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이유가 업이 같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업이 무슨 업입니까? 장막 만들고 장막 수리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텐트 메이커. 이제 장막이니까 텐트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팔고 이거 수리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 물론 영어로 텐트라고 번역하니까 요즘 텐트를 상상하는데 물론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래도 이런 건물이 아니고 천으로 이렇게 임시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게 장사가 잘 됐던가 봐요. 요즘은 레저용으로 텐트를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것도 값이 비싼 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코롱스 나온 거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크고 한 20년 이상 그 자체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린애들 이런 데는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줘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해요. 예. 요즘은 또다시 텐트가 많이 유행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많이 광고도 하고 판매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업이 그거였다고 말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전도만 하고 사는 전도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기 생업이 있고 그 생업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틈틈이 전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바울은 오직 전도만 하고 살았을 것이다 하는데 안 그렇다고 말입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일을 해야지요. 예. 물론 이제 후에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뭐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들이 돕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지만 그분이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이런 업을 어디 가서든지 살려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1인 1 기술을 다 터득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도 그런 면이 있어요. 1인 1기.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악기도 한 개쯤은 다 다룰 줄 아는 게 사회주의 국가 교육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러고 끝나는데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강제로 그걸 시켜요. 하다가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아웃돼서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인 1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태인들이 약 2천만 명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뭘 해서 살아도 다 먹고 사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처럼 자기 생업을 충실하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니까 그런 건 전문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서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영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조금 더 가서 겐그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또 세워져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는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겐그레아 교회 2개가 이렇게 세워졌던 거죠. 우리 겐그레아 교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 2절에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할 때 겐그레아 교회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고린도에서 멀지 않는 지역인 똑같이 항구 도시지요. 전부 해변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1절,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 사도가 알고 싶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그 이전에 지금은 아테네고 그때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들어가는 입구에 멀지 않아요. 정문에서 나오면 코앞이에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황한 연설을 했잖아요. 즉 복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철학적으로 잘했는데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는 아가야 지방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말이나 아름다운 미사오를 쓰는 말이나 자기의 지혜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복음만 전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잘해도 소용없어요.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의 근본이고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즉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한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얘기하잖아요. 가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자신이 알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이거고 말하고 싶은 것도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잘해야 예수를 전도하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근본을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그거고 자랑할 것도 그거고 전해줄 것도 그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것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1절, 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게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본래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고 베냐민 지파에 수석했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다고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랑스러운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이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알자, 예수만 전하자,
예수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자신이 그것만 알면 충분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역시 그것만 알면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흉을 보고 비난하고 밀어냅니까? 당신 사도 아니다. 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란 증서를 내놔봐라 그래요. 그때 당시 언어로 하면 천서예요, 천서. 당신이 사도들로부터 사도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 증명서인 천서를 내놔봐라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밀어냈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어요. 이 일을 주도한 이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사도고 사도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졌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그것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인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보여진 자격, 즉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도가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일하다가 보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다 똑같고 권사님들도 다 똑같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갖고 그럴 수 있냐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실수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말하면 큰일 나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란 목사님이니까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대단한 파워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들 모였어요. 근데 이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쫓아왔고 그 해당 지역 시에서 쫓아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한 줄로 세놓고 콧구멍을 다 주시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시장한테 찾아가서 했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다 얘기했는데 와서 이 진행을 이렇게 지체시켰다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왔고 막 쌍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순천에서 가신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도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것 가지고 목사님 아니야. 아무 말도 않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묵묵히 순종만 다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이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이 흠보다도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저렇게 순종을 하니까 교회가 몇만 명 보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 사는 목사가 욕했다고 난리가 나요. 막 신문에 크게 날 일이에요. 근데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건 못 들은 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서로 다 성장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생활 환경도 다 틀려요. 그러면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할 때 서로 틀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 돼갖고 왜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복음보다 사람 쪽으로만 자꾸 치우쳐서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해요. 내 속에, 아니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바라봐야 되고, 누가 전도를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인격까지 전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엉뚱한 거 보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아, 저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만큼이라도 있냐 없냐, 우리 그것만 보이면 맞아,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부족한 것이나 단점이나 약점이나 흠은 다 덮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적으로 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데려가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더라도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고 말이에요. 비록 말을 실수하고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회의할 때 말도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맞아, 그래도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간적인 면 보다가 시험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녀, 그 교회 떠나거든요. 이거는요, 자기는 그러면 하나도 흠이 없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흠 다 보여요.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그러고 지나갈 때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예수님만 계시면 예, 아멘 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기억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만 알고 살기를 작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됨됨이가 어떻고 그거 우리가 탓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드러나는 목사, 드러나는 성도 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그냥 바꿔서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왔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디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아레바고 언덕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어요.
실패가 이 앞에 서니까 다음 장소에 가서 또 그렇게 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는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그러면서 예수님만 전하고 나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과연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만 전했는데, 앞뒤 안 맞고 논리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만 전해서 그래도요. 그런데 예수를 과연 받아들여서 믿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아덴 사람들은 아니었어도 이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이에요. 전도자들은 그런 심정이어야 돼요.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듣고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씨뿌리스에 복음 전했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과연 열매가 맺혀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자의 심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약하다, 두렵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전도자는 누구나 다 이런 심정이어야 돼,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할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심판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리어 삐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돼요. 그래서 그 말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듣는 사람에게 좋다고 말해요. 똑같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다 사셨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복음만 전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혹시 그 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말레이시아 말라카이 반도 얘기를. 거기 가면 동산에 폐 건물이 하는데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고 벽체만 있고 창문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 말라카이 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 세워진 교회. 지금은
그 밑에 그 언덕 밑에 예쁘게 아담하게 기념교회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잘 세워놨어요. 근데 기념교회니까 들어가도 못해요. 전부 줄 쳐놔갖고 요리 밖에서만 들여다보고 끝납니다. 근데 동산에 있는 폐허가 된 그 건물은 안에 들어가서 다 만져보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많은 사각으로 정사각으로 세멘트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철망이 같은데 이게 가이드라는 그 황명지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감옥이래요. 교회를 안 올라오면 강제로 끌어다가 그 속에다 가둬둔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군인들이 중무장한 군함을 앞세우고 막 폭탄을 쏘아대면서 들어왔던 게 기독교대요. 그래서 목선이 하나 전시되어 있고 철갑선 같은 군함이 한 대 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 기독교들도 그렇게 들어왔대요. 그랬으니까 무서워서 교회 다닌 척 했고 무서워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뒤에 세월 흘면서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요, 이슬람화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 없었대요. 이슬람 사람들은 전혀 강요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고 이업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다 따라가 본다. 강제로 하는 건요, 내 힘이 빠지면 다 떠나가요. 근데요,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줘서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안 떠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전도자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에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한 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지금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전도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당신 교회 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전도를 하는 이런 전도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진짜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령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떠올립니까? 은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방언의 은사니, 신유의 은사니, 또 통역하는 은사니, 예언의 은사니, 막 별 은사를 다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왜냐? 귀신들도요, 병 고치잖아요. 아니, 애굽의 사람들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아니, 지팡이가 뱀 된 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요. 아니, 물이 피가 되게 한 것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어느 정도는 따라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만 진짜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그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는 은사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자기가 많이 배워서 말을 잘해도 그런 말에 설득력을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진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은사만 몽땅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전도자였구나, 생업을 이어가면서 전도한 전도자였구나. 근데 그분이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알고 싶어 했고, 예수만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만 보고 싶어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 되려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꼭 예수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전도한다면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지요. 우리 모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알고 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갖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지금도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다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꼭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전도자로서, 아니 지금부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해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진실로 감사하며 건강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처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사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린 성도들,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이 복되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창고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더욱더 건강과 평강과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달 새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첫 주일 지켜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상담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나의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되옵소서 하며 급식 금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새 달을 맞아 새 달의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변치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제 구제연금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세례교회 은금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며 건축원금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건강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 주시어서 앞길 행통하고 비록 함께하지 않지만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살도록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앞길에 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취업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의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도 한 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에도 크게 역사하사 은혜 주시고 선교사의 가정과 선교사 그리고 사역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한종훈 집사에게 보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규관장이 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떡과 음료는 조도영 집사와 유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4장 1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이로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